Romans chapter 1 verse 16 같이 read together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도 복음에 관련된 찬양을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드려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아마 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oday sermon may be some hard for you to eat, but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복음의 세 가지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음이 되려고 하면은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되면은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 가지 단계로 역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올바른 자아의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진정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자아의 인식이 깨워지고 변화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려 가는 도중에 강렬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음성을 듣게 되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자아인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 중에서도 가장 죄가 많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되고 노년이 된 후에도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인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마치고 인생을 마감해가는 그런 시간에 적었던 이 디모데 전서에서 복음과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남은 평생에 그가 전하고 외쳤던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라는 이 복음을 남은 평생 그가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법도 한데 이 소식을 들어도 감동이 식고 마음이 무덤덤할 법도 한데 이 노사도에게는 이 소식이 마치 처음 듣는 기쁜 소식이냐
마치 어린아이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과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보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여기 정말 믿을 만한 소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소식이 있다,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소식을 이토록 기뻐하며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그 죄인들 중에 죄인, 그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죄가 많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벌거벗겨요. 우리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그래서 그 복음을 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벌거벗겨서 우리의 죄악의 실체를 먼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베드로의 그 추악한 죄악들을 다 폭로하고 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면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그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주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앞에 서면 설수록,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먼저 나의 죄악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진정한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하신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이 죄인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허랑방탕한 죄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주, 영원하신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며 또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모두 다 돌아가서 그 앞에 서게 될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마치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누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누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이 얄팍한 무지와 교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복음은 바로 우리의 이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접할 때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벌겨벗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정직하게 대할 때 복음은 먼저 우리를 무참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폭로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폭로, 복음의 공격성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며 절망하며 탄식하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이 이사야의 탄식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일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복음을 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올바른 자아의 인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복음이 비로소 진정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되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지적할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죄를 지적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 앞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면은 먼저 당신은 죄인이야.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싫어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죄인이야?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항하며 저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제가 털사에 있을 때 빌리 조 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하는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저독에서 털사에 가서 늘 그 교회 가서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울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 설교를 마치면은 목사님께서 다 알터콜링을 하세요.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할 사람들을 다 앞으로 불러요. 매 예배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 충격적인 그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가서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도 이제 목사님이 그날 메시지가 이제 그런 거였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복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선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원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는 자들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콜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목사님, 사람들이 막 나오죠. 나오고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가 이제 밑으로 목사님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 보니까 어떤 뚱뚱한 남자가 막 앞으로 나오고 목사님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딱 조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두 뚱뚱한 사람이 주먹으로 목사님의 얼굴을 마구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집회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순식간에 그러니까 막 얼굴을 몇 대 맞고 막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막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막 말려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뉘우치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가서 주먹질을 날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복음이 우리의 죄악을 폭로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공격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아멘. 공개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우리 8절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을 다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자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당신 죄인이야, 복음이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성경에 대해서 저항하고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 아니야, 성경이 거짓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있지도 않은 그런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은 복음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폭로할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향한 진정한 성령에 의한 절규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를 복음의 두 번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철저히 깨달은 자는 복음의 두 번째 은혜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먼저 철저히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신뢰의 대상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너에게는 없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뿐이야. 결국 그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죄악을 깨달은 죄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자신의 절망과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을 깨달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게 가장 기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집에 쓰레기 차가 일주일에 2번이 와요. 전에 살던 데는 한 번 왔는데 2번 오니까 너무 좋아요. 예? 쓰레기 차 일주일에 2번이 와요. 아무거나 내다 놔도 또 아무거나 잘 그냥 다 가져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복음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날 오는데 그날 맞춰서 이제 월요일 저녁, 이제 목요일 밤 되면 이제 뭐 쓰레기 정리를 하죠. 쓰레기 정리를 해서 쓰레기통이 3개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쓰레기 막 이제 버려야 된다, 쓰레기를 모으면은 그 통이 그냥 가득 차요. 그 가득 차고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또 따로 박스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내놔요.
제가 그렇게 쓰레기를 이제 내놓고 이런 일 제가 이제 주로 하는데, 이런 쓰레기 정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우리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야,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가 생활을 하면 할수록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버리는데 쓰레기가 계속 가득 나올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쓰레기는 계속해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복음이 없이 여러분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보세요. 살아보셨죠? 여러분이 자아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 같은 죄악의 생산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미움, 일주일 동안, 아니 하루 동안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기심, 분노, 탐심, 정욕, 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 속에서 배출되는 죄악의 생산물 쓰레기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자아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아라는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악된 자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과 같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또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자아는 전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자만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진정으로 믿고 섬기며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정말로 있을 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고백,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고백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의 역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고 했는데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두 번째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를 해요. 그래서 솔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뭐랍니까? 왜 예수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그냥 나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나의 힘, 능력 의지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이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솔직한 죄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에게 있는 능력,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무언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대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대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혁명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아는, 그것도 보이지 않는 대상을 내가 믿는다. 그것을 의지한다. 내 속에서 새로운 완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고 했어요. 새로 태어난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자들 중에도 만연되어 있는 은연중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착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마치 보험 하나 드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좋다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보험에 가입해 놓는 것처럼 나의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며 나를 믿으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덤으로 그냥 보험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믿는 자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고 나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나 자신에서 다른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옮겨간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3일길을 가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묶고는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이 죽이라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 속에 있었던 자신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의지하였던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아, 자신의 계획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나 자신을 여전히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 보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그냥 하나 더 보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 자신과 나의 자아를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죽였던 것처럼 나의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죽어진 마음, 비어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빈손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붙드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현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며 미래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이 구원은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소테리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원래의 뜻이 몸의 건강, 보존, 안전이라는 뜻이에요. 즉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믿는 자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도 현재의 시제예요. 즉 지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현재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삶 가운데 현재적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해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현재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런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를 마지막 파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나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며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며 종말에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는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고 나의 자아를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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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